오늘은 주의 만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담긴 형식이 중요할까요?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네, 어렵습니까? 네, 질문이. 네, 쉽게 얘기하면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네, 네, 내용. 네, 대부분 내용이라고 하시죠.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내용 말고. 네. 네. 형식. 네. 형식적인 우리 권호 이사님이 형식이라고 하시는데,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물어가지고 아마 대답하신 것 같은데,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스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미국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청바지에 티를 입고, 또 심지어 예배 드리는 곳에 이제 소파도 놓고 하면서 토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거의 콘서트 못지않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안 좋다 생각해요. 네, 또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거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네, 가끔씩은 이런 형식을 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저도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된 예배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그 안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클래식한, 여기 우리 또 성도분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클래식한 그 콘서트 음악회를 간다면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거기 음악회를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장을 입고 갑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음식점도 정장을 입어야지만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담으려면,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담으려면 그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 안에 내용을 바르게 담지 않는다면 그 형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형식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일날 매일 형식적인 모임이 있죠. 뭐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나름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만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 외에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예식을 강조 앞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만찬. 그 두 번째가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형식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다시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여기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일단은 주의 만찬이라는 명칭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다른 말로 들어보신 적 있죠? 뭐죠? 성찬식 또는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의 만찬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가 공식적으로 주의 만찬이라는 호칭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에도 주의 만찬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그렇게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앞으로 저희는 쓸 겁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성만찬이라고 써도 되고 성찬식이라고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예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만찬을 왜 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설교 노트, 제가 나눠준 설교 노트,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뭐뭐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네,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설교노트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접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하셨던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던 주의 만찬을 앞으로 계속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주의 만찬이 땡스 기빙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땡스 기빙 예배를 드려라,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태어난 날을 지켜라,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부활절을 지켜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주의 만찬은 직접 예수님이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었던 분들은 이제 주의 만찬을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슬픈 음악을 깔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아팠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떡과 포도주 맛을 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근데 이 주의 만찬은 그것 이상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주의 만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의 의미를 상기해야 합니다. 바르게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석하려면 이런 의미를 상기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답을 혹시 아시는 분은 자신 있게 한번 시키지 않겠습니다. 뭐의 의미를 상기해야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된 복음의 의미를 상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어느 순간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감격해하고 은혜 받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감격과 은혜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은혜를 까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기에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임이나 여러분의 행위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찬양팀도 좋았고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오늘 찬양했던 그 인도하시는 전사님도 너무 잘 인도하시고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 네,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나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물어보면 내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살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 이 정도 수준. 네. 그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궁극적인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하고 포도잔을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답은 쉽잖아요. 예. 누가 예수님이 하나 됐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나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온라인, 여기 있는 분들 답변을 잘 안 하셔가지고, 우리 온라인 계시는 분들, 네. 누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 교회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것만 강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하고 우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여러분, 우시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주목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결단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 안에 뭐가 담겨있죠? 왜 중요하죠?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은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이것이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다른 태도로 참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두 번째, 무엇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네,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기 죽으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상기시키고, 이제는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앞으로 내 삶 속에 전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서 성공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잘 돼서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제 목사라면 목사가 큰 목회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교회에 모아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근데 그 자체로 많이 모이고 커졌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이 그 삶 속에, 그 교회 속에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비즈니스를 크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단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것이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주님으로 드러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앞으로 이제 행할 때 전에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도 볼까요? 주의 만찬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주의 만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뭘까요? 먼저 철저하게 뭐 해야 합니다. 이 답을 여러 이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답이 있나요? 먼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주의 만찬 참석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답은 이겁니다. 먼저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 굵은 글씨 제가 표시로 해놨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에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 어떤 자일까요? 이 자. 주의 떡이나 잔,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바른 복음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를 거기서 끝나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그것을 상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연관시킨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가 바로 이 의미를 모르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 정도 주의 잔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지만 죄 짓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태도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해, 이 정도 삶으로.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집사, 저 성도가 문제이지,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11조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한시도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나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준비한 사람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백, 그 겸손한 태도로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일주일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혹시 계시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어떤 자라고요? 나는 창녀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병든 자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의미 없는 자야. 죄인이야. 라고 겸손한 태도로 준비하고 여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자가,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 그 참석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전에 이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안 읽었네요. 네, 왠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많이 난다 싶었는데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안 읽었네요. 네, 다음 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제가 실수를 안 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도 죄의 만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런 태도로 여러분 참석해야 된답니다. 오늘 죄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로 시작하면서 주의 만찬을 왜 할까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할까요? 저희 켈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세워갈 거라는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목적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열심이 목적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들어야 됩니다. 켈러 교회는 수단으로만 존재할 겁니다. 단지 저도 수단으로만 존재할 겁니다. 수단으로만 존재할 때 수단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주인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저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회복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켈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뭘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아가서 온 열방, 온 세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켈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바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까지 가야지 여러분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있는 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굳이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을 위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냥 아내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 때문에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앞으로 내 삶 속에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내 삶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 않는, 말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중요한 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해서 한 공동체로 이 예식을 치를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족끼리 그러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어른들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식은, 형식은 그 내용의 본질을 담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만찬만 잘 참석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겸손한 태도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충분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태도로, 교만한 태도로 나는 괜찮아. 그 태도로 참여한다면 어떻다고요? 이 참여하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님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나는 전하고 살아갈 거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교시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 이름 자체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